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계속해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우리가 몇 주간 이제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또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대하실 때 질문을 이제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말씀드린 한 300개 정도 성경에 다 제가 세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세보는 거 보면 한 300개 정도의 질문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질문을 했죠. 그 많은 질문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들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행동하는 것, 그런 걸 돌아보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 중에 이제 한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요한복음 7장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 뜻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이 살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를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지금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합당한 마음인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들을 자주 던지셔요. 또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들보라는 게 뭐냐면 이 잘못된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티를 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형제가 눈에 티가 있으면 빼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데 안 빼주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그죠? 티 빼달라고 이렇게 오면은 알아서 빼 이렇게 않잖아요. 다 빼주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으면 이게 안 보이는 거거든요. 안 보이는데 그걸 빼려고 한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먼저 눈을 티를 빼려면 잘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을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어떤 형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판단 기준이 거기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그 판단 기준을 제대로 갖지 않고서 만약에 형제를 비판한다면 그건 잘못된 비판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들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형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기 전에 네 마음속에 판단의 어떤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걸 생각해보고 형제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너 판단 기준이 잘못돼가지고 만약에 삐뚤어져 있는데 형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혼자 편견을 갖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게 뻔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때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판단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판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에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너의 자신을 네 마음속에 있는 판단 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그것부터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역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37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여기 이제 우리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문에는 말씀을 마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을 마쳤을 때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쳤을 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좋은 의도로 식사에 청했는지 나쁜 의도로 식사에 청했는지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식사에 청했다면 37장 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 말씀에 좀 더 가르침을 좀 더 받고 싶다. 아마 그런 의도로 청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쁜 의도였다면 어떤 게 될 수 있냐면 뭔가 예수님의 그 잘못된 것을 잡아내기 위한 그런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뭔가 잘못된 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그런 건 없지만 이제 저희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런데 뭐 이제 장로님들은 이제 조금 참고하시고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장로님들 중에서 식사하자고 하면은 조금 두려운 분들 계세요. 왜 그러냐면 식사하자고 가면은 이제 식사를 잘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고 싶은 말씀이 계세요. 거기서 근데 그 하고 싶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이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다 이렇게 목록을 쳐가지고 와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식사를 하자고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은 마음에 각오를 하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보니까 종목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식사를 딱 끝나고 나면은 그 목록을 하나씩 다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거 이렇게 얘기하면 밥 먹었던 것이 그냥 완전히 다 체하는 느낌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집에 올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중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를 듣고 잘못된 걸 다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해가지고 예수님 한번 식사합시다. 그래 놓고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요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이제 이번에 이 기회에 요걸 밝혀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런저런 얘기를 해야지. 이제 그런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의도냐?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상을 보면은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예수님 말씀 좋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좀 말씀을 좀 가르쳐 더 듣고 싶다. 사실 이제 뭐 식사하면서 식사합시다. 주님 말씀을 좀 듣고 싶다. 뭐 이런 사람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지금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38절 보세요. 잡수시기 전에 뭘 하지 않았습니까?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손을 씻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뭐 했다고 합니까?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이상히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뜻은 뭐냐면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안 씻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우리는 별로 안 놀라잖아요. 손 안 씻어서. 그죠? 되게 손 안 씻고 밥을 먹어도 뭐 놀랄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손을 안 씻고 먹으니까.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걸 문제 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아니 여러분 뭐가 그렇게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문제 가지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저쪽에 모릅니다. 저 경상도에서 전라도까지 따지러 온 거죠. 손을 안 씻었다고.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있다면 학생이 저 부산을 갔는데 부산에 가가지고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거 보고는 전주까지 따지러 옵니다. 손을 안 씻었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 유대인들을 따집니다. 그걸. 왜 따지느냐? 이게 그냥 위생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보통 위생 때문에 손을 씻지만 유대인들은 위생 문제로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종교적 정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로마 사람이 유대인 랍비 선생님을 체포해가지고 이제 이 밥을 주는데 어떻게 밥을 주냐면 떡을 딱딱한 빵 조각이요. 딱딱한 빵 두 조각하고 그 다음에 물을 이렇게 한 잔을 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밥을 먹을 때 물을 이제 우리 보통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빵 먹고 물을 마시겠죠? 딱딱하니까 빵을 먹고 이제 물을 마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물을 가지고 다 손을 씻는 거죠. 손을 다 씻고 딱딱한 빵만 먹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차라리 내가 조상들로부터 지켜온 그 전통, 손을 씻는 전통이죠. 내가 그걸 차라리 안 하느니 죽는 게 낫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손을 씻는 게 그래서 아주 이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손을 씻어야 되는데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마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난 다음에 의도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써 그 반응을 드러내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다는 말은 감정이 상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감정이 상한 겁니다. 손을 씻지 않으니까 그거 보고 감정이 상해버렸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39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인격 문제를 다루죠. 뭐가 가득하다니까?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을 향해서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 종교적 가면을 쓰고 있다. 종교적 가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종교적 가면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겉은 굉장히 이 손을 씻으면서 깨끗한 척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건 뭐냐면 탐욕과 악독인 거예요. 욕심인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 종교적 가면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자, 누가복음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7절 한번 보십시오. 47절.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40절 누가복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고대에는요 이 과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죠? 고아와 함께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이 고대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가산을 삼켜요. 뭐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그 사람들의 재산을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외식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길게 기도했다고. 길게 기도했다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려운데 어려운 걸 다 뺏어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하는 뭐냐면 가져가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게 길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힘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 그런 일들 많이 않습니까? 이단에 빠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정말 그 시장에서 막 별로 가진 게 없이 이렇게 팔아가지고 근근히 먹고 사시는 할머니들이 돈을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그게 왜 모으냐?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 바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모읍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니까 뭐 파는 게 많아요. 집도 팔고 집도 넘겨서 바치고 뭣도 바치고 이렇게 다 넘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받은 사람들이 그냥 있습니까? 축복을 해주시죠. 막 7배, 70배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가 뭘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축복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분 목사가 축복권이 있나요? 목사는 축도하죠. 축도는 물론 목사가 하는 겁니다. 예배 인도 중에. 그러나 축복권이 있습니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세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목사가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는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누가 복을 주셔요? 삼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내용이 있지만 목사가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목사가 마음대로 교육을 휘두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건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신실하게 가르쳐야 할 사명은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성도들의 재산을 가지고 축복해주고 목사가 안 하니까 져주고 축복권이 있다는 건 저주권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축복과 저주를 목사가 마음대로 입으로 할 수 있는 권리는 절대 성경에 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런 거 본 적 없어요. 그냥 이런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그것 때문에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옛날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 그 어려운 사람들 재산을 가져. 41절에 뭐라고요? 외식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쉽게 얘기하면 종교적 가면입니다. 종교적 가면. 네? 얼마나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에는 뭐가 있다고, 뭐가 가득하다고요? 예수님 보실 때 탐욕이 가득한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이걸 지적해 주셔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시 11장 40절 말씀 보시죠. 이게 예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자, 생각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11장 4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몸만 창조하셨습니까?
영혼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우리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이 내면, 다시 말하면 영혼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내면, 이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내면을 살펴라. 너희들 영혼의 상태를 살펴라. 너희들 내면을 살펴가지고 너희들의 내면이, 너희들의 영혼이,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그걸 한번 살펴보아라. 그런 질문이 40절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아, 그 말은 너희들 바보 아니야? 그 말이에요. 바보 아니냐? 아니, 몸을 창조한 걸 믿었으면 영혼도 창조한 걸 믿어야지. 몸을 봤으면 하나님이 마음의 영혼의 상태도 보는 걸 알아야지. 왜 그걸 갖다가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내면을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마찬가지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뭐 신앙 고백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이게 예배 형식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이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실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찬송 부르고 신앙 고백하고 뭐 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는 아무도 안 보입니다. 그럼 누가 보시는? 우리 내면은 하나님이 다 드리는 거죠. 우리는 서로 모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은 아셔요. 왜? 우리 영혼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살펴야 할 건 뭐냐면, 물론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내면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정말 성령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속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내면을 점검해보고 살펴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 있죠? 너 자신을 알아라. 이제? 너 자신을 알아라. 그노티 세아우톤, 왜 그노라는 게 이제 지식이고요. 안다는 말이고요. 세아우톤이라는 말이 너 자신, 그런 말이니까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되는데 누구를 알아야 돼요? 너 자신을 알아야 돼. 이게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가 아니라 그 고대 그리스에 이 델포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델포이에 가면 아폴론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아폴론 신전에 이 옛날에 그 오래된 그 고대의 그 지혜로운 사람이 한 얘기가 그 기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폴론 신전에 가면 이제 그 신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이 한 얘기가 무엇인가, 이제 그걸 들으러 가는데, 소크라테스가 자기 신탁을 받으러 이제 거기에 갔는데, 바로 이제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누가 했는가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열심히 퍼뜨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해주고 다닌 사람은 소크라테스니까, 이거 소크라테스가 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원래는 다른 분이 한 얘기입니다. 델포이 시절에 기록된 얘기인데,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숙고라는 건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건데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할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내 자신을 알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그 아테네 시내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 너 자신을 좀 알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무엇보다 너 자신을 찾으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죠. 그런데 그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안다는 것, 진짜 나를 알았을 때는 어떻게 아는 건가? 나를 안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얼마나 무지한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모른가? 내가 얼마나 모르는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깨달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알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한번 내 마음을 살펴본다고 자신의 마음을 탐구해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디 앉아가지고 10년 동안 내가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열심히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몸을 전부를 다 의학적으로 해부해가지고 몸을 다 뜯어놓으면 우리 자신이 누군가가 보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될까?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봐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도 정확히 보이고 우리의 삶의 상태도 정확히 보이는 겁니다. 밤이 돼가지고 이 불을 꺼보세요. 꺼보면요, 여기 뭐가 있는가 보이질 않습니다. 특히 먼지 같은 건 아예 안 보이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거 경험했을 거예요. 집이 태양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 있습니다. 막 아침에 청소한다고 이 커튼을 쫙 열고 빛이 쫙 들어오면 공중에 바로 떠다니는 게 뭐가 보입니까? 먼지가 보여요. 빛이 있어야 먼지가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얼굴 보이는 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볼 수 있나요? 지금 우리가 거울을 놓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얼굴 어떻게 생겼는가, 참 이쁘게 생겼구나, 여기 뜯어 고쳐야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자기가 이뻐도 이쁜 줄 몰라요. 왜? 자기가 자기 얼굴 못 보거든요. 거울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눈을 있다고 해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를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보는 거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려면 성경이라는 거울이 있어야 우리 자신이 올바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요, 요 말씀이 없었다면 바리새인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의 마음속에 탐욕이 있구나, 너의 마음속에 악독이 있으냐,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아는 거지.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없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참 거룩한 사람들이다, 늘 손을 씻어야 밥을 먹는 이 사람들 참 거룩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니까 너 영혼의 상태를 한번 들여다봐라. 내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욕심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회개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회개를 합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에 가보면 다윗이 범한 죄가 나오죠.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되니까 그 여인을 이제 다윗이 불러가지고 간음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남편이 이 다윗에 대한 충신이란 말이에요. 우리아라는 사람 정말 충신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남편 우리아, 임신한 것을 덮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의도적으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음행만 한 게 아니라요, 의도적인 살인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에서요, 의도적인 살인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요, 살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이 있고 비의도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의도적인 살인은 도피처로 피전하면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의도적인 살인을 한 사람은 사형입니다. 다윗은요, 의도적인 살인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러면 그런 일을 행했으면 음행을 행하고
임신했다고 그걸 덮기 위해서 살인을 행하고 그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웬만할 것 같으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얘기하면서 부자가 가진 것도 많은 부자가 양도 많고 많은 것을 가진 부자가 양 한 마리를 자기 새끼처럼 그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을 빼앗아 갔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열받죠. 어떤 놈이냐 그럼 도대체 아니 어떤 놈이길래 도대체 그 놈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양 한 마리 그거 하나 뺏어가려고 그 짓을 했느냐. 남자가 누구라고 그래? 당신입니다.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고 많은 걸 줬는데 저 여인 하나 우리아라는 건 충신인데 그 여인을 있는데 그것까지 뺏어가서 당신 아내로 삼으려고 한 당신이 바로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왕 같으면 이놈 봐라 나한테 이런 내 죄를 갖다 다 알고 있네? 죽여버릴 수 있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그 말씀을 딱 듣자마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죄예요.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가지고 그 양심을 두들 때까지 회개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오늘 밤 담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자들은 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겟세마네에 가서 얘기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나랑 함께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시험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시간이 왔고 이제 베드로는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계집종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님 함께 있지 않았느냐, 당신 예수님 알지 않느냐. 베드로는 3번이나 말합니다. 나 저분과 함께 있지 않았다, 나 저분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 시간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닭이 우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다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통곡한 것은 누구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양심을 두드렸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죄인 걸 알아요. 죄 중에 죄는 어떤 죄일까요?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누구 안 믿는 게 죄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 중에 가장 큰 죄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걸 알아요?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요, 얼마나 어렵다고 다 막 깨끗하다고 생각했는지, 그때도 막 이렇게 혈기방장할 때 세상은 다 더럽고 나 혼자 깨끗하고
누군가가 막 얘기하면 나 혼자 의롭고 막 그럴 때에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성경은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귀가 들어오겠습니까? 뭔 죄인이야 우리가.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 중에 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쉽지 않아요. 그걸 깨닫는 게. 어째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일까요? 시간이 가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를 합니다. 사랑을 거부하는 죄,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말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입니다. 저 미쳤군.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얼마나 좋아. 자유롭고 내 마음대로 살지. 예수 믿는 것들 어떻게 살아 저렇게 뻑뻑하니 답답하니 저 어떻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안 믿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누굴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깨닫는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누군가,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만약에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자백이라는 건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내가 그런 존재인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그런 존재가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제일 어려운 게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살다 많이 들은 얘기가 인정 좀 하라는 건데 잘 인정이 안 돼요. 몰라서가 아니라 말을 이렇게 머릿속으로는 그게 맞아. 그런데 입으로 그래 맞아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머리와 입이 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릿속에서는 맞아. 그러는데 입술 속에서는 아니야 이렇게 돼. 뭐가 안 되는 건가 지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는 다 해결됐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왜 죄를 짓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엔 죄 안 져.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우리가 다 마음속에 이 부패함이 있어가지고 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화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밥을 딱 먹습니다. 이 밥을 먹으면서 당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죄인 아니냐, 당신 죄인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끝까지 막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막 우기는 겁니다. 나는 깨끗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나는 선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스펄전이 갑자기 물잔을 딱 들더니만은 얼굴에다 확 뿌려버립니다. 그 사람 얼굴에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스펄전 목사가 물잔을 들고 얼굴에 확 뿌리니까 화가 막 요만큼 나가지고는 당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나를 식사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무리하게 나하게 행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스펄전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보시다시피 아직 당신 속에 옛사람은 안 죽었네요. 응? 기절했다가 당신 옛사람이 지금 잠깐 기절했는데 물 한 방울 뿌렸더니 금방 살아나가지고 화가 요만큼 나가지고 그 속에 있는 화를 팍 내는, 그게 바로 옛사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옛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정물 아시잖아요. 구정물을 갖다가 음식 찌꺼기 다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렇게 딱 놓으면은 나중에 통일이 깨끗해져요. 그죠? 밑으로 다 가라고 위에는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돼지밥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잘 안 주더라고요. 돼지밥을. 어머니들이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를 갖고 나서 휘 져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것이 다 쫙 올라와. 우리가요 깨끗한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에 우리를 휘저어보세요. 한번 마음을 저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속에서 별게 다 나오는 겁니다. 숨어있던 건 다 나와요. 시기심도 나오고요, 막 미움도 나오고 이게 다 튀어나옵니다. 다만 안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이 계기가 되면 다 나와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다 그게 깔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게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안 보여요. 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휘저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욕심 많은 존재인지, 주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 마음을 휘저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들인지, 주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 마음을 휘저어봐야 이 속에 뭐가 들는지 팍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 말씀이 와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희한하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오면 바로 이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악의 투성이들을 하나씩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점점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자꾸 깨끗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점점 씻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이 잘못된, 이 잘못 가졌던 이 생각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이렇게 넣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지금 이것은 정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이 왔을 때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희들 속도 만들었는데 그 속을 창조주의 눈으로 들여다보니 너희들 마음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데 너희들 그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 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아, 주님 맞습니다. 제 마음속에 제가 미쳐보지 못했던 그런 탐욕과 악독과 죄악이 우리 속에 있군요. 주님, 마치 제가 볼 수 없는 그 영혼 속에, 이 영혼 속에 정말 주님께 합당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제 속에 있거든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주님 말씀대로 이 속에 있는 거 이거 씻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 영혼 속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로 이걸 바라보면서 이걸 우리가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점점 누굴 닮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점점 말씀에 의해서 이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 영혼이 예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영혼이 예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시간이 가면서 보면 영혼이 예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예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 예쁜 사람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똑똑하고 많은 것 가지고 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영혼이 예쁜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의 영혼을 씻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러 왔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늘 들여다보면서 우리 영혼 속에 무엇이 살아 움직이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 점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 말씀을 가지고 들여다볼 때 얼마나 욕심이 많고 또 얼마나 우리가 추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시기심 많고 얼마나 미움이 많고 주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늘 저희들이 들여다볼 수 있나이다. 이 영혼을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씻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날마다 씻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 이 영혼을 씻어서 또 씻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점점 거룩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점점 깨끗해지고 점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혼의 상태로 저희들이 변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 가고 시간 갈수록 우리의 영혼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늘 풍성히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말씀에 의해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